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들 행실을 끊고 머리털 돋아 넘어갔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지금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어도 부활절이 오기 전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더 깊이 하는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세상 풍파가 많은 것이 세상 사는 것이며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에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일을 염려하며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살았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탐욕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걱정과 두려움에 불안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가운데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 걱정,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이 모든 것이 오늘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예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각처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느 때보다 더 말씀과 기도로 닦으며 은혜가 더 깊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믿음이 어디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바람 불고 태풍 치고 광풍이 불어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가슴이 매우 답답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될 줄 모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현실이 우리의 기도를 막을지라도 또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4월 12일 부활절을 맞을 때 감격과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며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 예배와 모든 예배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한희전 목사님께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어 말씀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게 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내 생에 마지막 한 달만 남았다면 우리는 남은 한 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정리하고 떠날 채비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떠나려 할 때에 떠난 우리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하고 떠난 우리 마음에 가장 걸리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살면서 내가 풀지 못한 아픈 관계들, 아직도 내 마음에 응어리져 앙금으로 남아있는 분노, 아픔, 상처, 고통 등을 다 풀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남을 것입니다. 이 아픔과 상처와 고통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도 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군가가 바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와 아주 가까이 나와 함께
한 사람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내 생에 남은 한 달 동안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 아픔과 상처들을 해결하고 떠나는 것이 아마 내 삶을 정리하고 떠나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아픈 관계들을 잘 해결하고 떠나는 것이, 내가 떠나고 나서도 나의 이 땅의 삶이 누군가에게 아픈 상처와 고통의 기억과 흔적으로 남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고 훈훈한 아름다운 삶의 흔적과 유산으로 남게 되는 그런 삶을 살다 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와 앙금이 내 삶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의 흉터로 남지 않고 오히려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흉터 대신 아름다운 삶의 흔적과 유산을 남기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난 자리에 아름다운 회복의 속살, 치유의 속살을 다시 돋게 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연고는 바로 용서라는 연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용서의 주제를 나의 필요적 관점에서 다루어왔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용서는 자유입니다. 용서는 나를 상처와 미움의 감옥에서 갇혀있는 나를 석방하고 자유케 하는 것이죠. 용서는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상처와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된 나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용서받는 상대방이 아니라 용서하는 내 자신인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는 용서받는 대상인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이기적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용서가 더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나의 관점에서 바라본 용서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유산, 아름다운 삶의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 이 용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의미인지, 동시에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께로 받은 용서가 우리에게 어떤 용서로 다가오는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충분합니까? 사실 이 베드로의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사실 베드로의 자랑입니다. 베드로는 7번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7번 정도면 너무나 큰 관용을 베푼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용서의 최고의 그 횟수가 바로 3번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그 최고의 용서 횟수보다 1배가 더, 2배가 되고 거기다 하나를 더 붙여서 7번까지 하는 용서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자신을 아주 자랑스럽게 주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본문 22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베드로의 어떤 그 자랑스러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싶어하는 이 기대를 깨어버리는 것을 넘어서 사실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율법과 관습과 어떤 습관을 뛰어넘는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주님이 하십니다. 아주 파격적인 대답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 즉 490번을 용서라는 수적인 개념이 아니죠.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우리들에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억지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용서는 우리 인간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는 우리 인간의 실존의 문제임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누가 누구를 큰맘 먹고 선심 써서 용서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실존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 모두는 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허물과 죄가 많고 또 허물과 죄를 늘 범하고 살기 때문에 용서는 우리 어떤 행위의 선택이 아니라 용서는 우리가 존재하기에 꼭 필요한 실존의 문제라는 것이죠. 나아가 그런 허물과 죄로 끊임없이 용서가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왕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끌려왔는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된 왕이 그에게 그의 아내와 자녀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엎드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내가 어떻게든 이 빚을 갚겠습니다라고 아주 울면서 호소하고 간청하죠. 그 주인은 그 1만 달러 빚진 자가 그 간절히 간청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모두 다 탕감을 해 줍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받은 이 탕감받은 사람이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나자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빚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데자뷰죠. 언제 있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아주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죠.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겠다고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를 본 동료들이 주인에게 그 사실을 다 알리죠. 그러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노하여 꾸짖고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린다는 내용의 비유입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용서의 의미, 용서가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관점에서의 이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용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본문 27절 보시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은 종의 빚을 있는 그대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주인은 종의 빚을 빚 그대로 탕감해 주신 거죠. 주인은 종에게 이자만 조금이라도 갚으면 내가 원금을 다 탕감해 주겠다 말씀하지 않고요, 1년 안에 원금을 다 갚는 성의를 보이면 이자를 다 깎아주겠다 말하지 아니하시고요,
절반만 갚는 성의를 보이면 절반은 다 탕감해 주겠다라고 그런 조건적인 어떠한 조건도 말하지 아니하고요, 그 빚진 자의 종의 빚을 다 탕감해 주죠. 그냥 그 종의 빚을 있는 그 빚 그대로 다 탕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을 저질렀냐고, 왜 그런 죄를 범했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그럼 자수하고 감옥 가서 한 3년만 성의 있게 수감생활하거나 한 10년만 깜빵 썩다 오면 용서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또 그 죄 때문에 한 1년 정도 사회봉사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이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임을 항상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선순환의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주인이 책망하면서 묻죠. 그 주인은 종에게 내가 내게 준 용서는 너만을 위한 이기적인 용서가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받은 그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 선순환의 용서임을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받은 용서는 나만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그 받은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래서 그 용서를 선하게 흘러보내는 이 선순환시키는 용서의 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요, 하나님의 용서는 나만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용서가 나를 통해 흘러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선순환의 용서임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용서는 실천하지 않으면 사라지거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용서는 절대로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죠. 변질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이 사람, 우리가 그 용서를 받고도 그 용서가 사라지거나 우리 안에, 혹은 받은 그 용서가 우리 안에서 변질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용서가 사라지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변질됩니까?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용서의 진정한 의미와 그 은혜와 능력이 사라지거나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거죠. 본문 29절에서 30절 보세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말씀하죠. 이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가 탕감해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다려주면 갚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지 않으면요, 이 종의 모습에서 본 것처럼, 이 종의 모습 뭡니까? 우리는 이 자신이 먼저 받았던 용서가 이 종의 모습 속에서 보면 이미 사라지고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의 은혜가
용서받은 그 왕의 집, 주인 집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그리고 걸어가는 순간 용서가 다 증발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용서받은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받은 용서가 사라질 때, 받은 용서의 은혜와 그 용서가 사라지면서 어느 순간에 이 종에게 용서가 자신만의 선택된 특권인 양 착각함으로 용서받은 은혜보다 자신이 응당 용서의 권리와 특권을 누려야 하는 존재로서 어느 순간 용서를 실천하지 않는 순간 용서가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과 권리라는 교만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용서받은 특권을 가지고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그 권리와 그 특권 속에 뭐가 돼요? 그러니까 빚없는 자가 된 거예요. 채권자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래서 특권과 권리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고 더 이상 용서받을 그런 자가 아니라 빚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되었다는 교만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빚진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하고 감옥에 가두는 악하고 교만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보다 내가 받은 은혜보다 내가 누리는 권리를 더 추구할 때 우리는 점점 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본문에서 종이 그의 동료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뭐죠? 자기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자기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죠. 자기가 받은 용서를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죄보다 내가 더 커다란 죄를 지은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용서보다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깨달았다면 용서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50만 원 주고 산 어제 산 50만 원 주고 어제 산 이 핸드폰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제 산 그 새 핸드폰 50만 원짜리를 변상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 피해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 1년 전에 내가 어제 샀던 폰을 실수로 이렇게 부셔버린 그 사람에게 내가 50만 원을 요구할 텐데, 피해 보상으로. 그런데 내가 1년 전에 그 사람의 차를 내가 실수로 내 차로 그 사람의 차를 사고를 내서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차의 수리와 보상, 피해 보상이 3천만 원인데 그 사람이 그 3천만 원을 그냥 괜찮다고 탕감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의 큰 탕감을 받은 사람이 50만 원짜리, 그 사람이 50만 원짜리 자기 폰을 부셨다고 그 50만 원 변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요구할 수 없는 거죠. 왜요?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허물 많고 부족하고 실수 많은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죠. 그리고 그 용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실수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또 날마다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많은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우리가 받은 용서가 아름답게 흘러 선순환되게 하고 내가 받은 용서가 더 큰 용서고 내가 지은 죄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함께 용서하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풍성해지고 그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남았다면 아직 내가 풀지 못한 아픈 관계들, 아직도 내 마음에 응어리져 앙금으로 남아있는 많은 분노와 상처와 아픔들, 고통들, 여러분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생에 남은 한 달 동안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 아픔과 상처들을 해결하고 떠남으로 이 땅의 삶이 누군가의 이 땅의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와 그 흉터의 기억으로 남지 아니하고 용서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용서를 흘러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내가 남은 삶, 또 내가 남겨놓고 간 삶이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유산이 되고 또 아름다운 내 삶의 발자국으로 남아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용서 못함이 내 삶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흉터로 남지 않고 나의 용서 못함이 내 삶의 마지막 내가 이루지 못한 회한과 후회로 남지 않고 나의 용서함이 내 삶의 아름다운 유산과 아름다운 삶의 발자국으로 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로 받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용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풀지 못한 아픈 관계들, 아직도 내 마음에 응어리지 앙금으로 남아있는 분노, 아픔, 상처, 고통 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삶을 정리하고 떠나려고 할 때, 또 떠나야만 할 때, 여러분 삶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상처가 있다면, 또 해결해야 할 용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묵상으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용서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허물 많고 부족하고 실수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함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실수하지만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서로 함께 용서하며 나의 힘이 아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용서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흐르는 용서의 선순함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풍성히 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용서함의 은혜가 늘 내 삶 속에 살아 내 힘과 능력이 아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용서함의 은혜, 그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풍성히 흘러 삶 속에 아픔과 상처와 흉터보다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삶에 아름다운 흔적과 유산과 용서를 통하여 내은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